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 출애굽기 21장 1절부터 6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출애굽기 21장 1절부터 6절까지 말씀을 저희들이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백성 앞에 세울 법규는 내가 히브리 종을 사면 그는 6해 동안 섬길 것이요 7째 해에는 몸값을 물지 않고 나가 자유인이 될 것이며 그가 단신으로 왔으면 단신으로 나갈 것이요 장가 들었으면 그의 아내도 그와 함께 나가려니와 만일 상전이 그에게 아내를 주어 그의 아내가 아들이나 딸을 낳았으면 그의 아내와 그의 자식들은 상전에게 속할 것이요 그는 단신으로 나갈 것이로되 만일 종이 분명히 말하기를 내가 상전과 내 처자를 사랑하니 나가서 자유인이 되지 않겠노라 하면 상전이 그를 데리고 재판장에게로 갈 것이요 또 그를 문이나 문설주 앞으로 데리고 가서 그것에다가 송곳으로 그의 귀를 뚫을 것이라. 그는 종신토록 그 상전을 섬기리라. 아멘. 더위 때문에 많은 피조물들이 사람은 물론이고 만물이 다 고통을 받습니다. 요 근래 자주 듣는 글자 하나가 폭자라고 하는 폭입니다. 폭우, 폭염. 이제는 부족해서 앞에다가 극강. 그 폭자 가지고는 성이 안 차이고 그런 정도가 아니야. 극강. 사람이 죽어 넘어지는 더위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기상과학자들 말에 의하면 갈수록 더 심해진답니다. 이제 우리는 폭염이었다가 폭우였다가 이렇게 예측할 수 없는 이 환경 변화에 그와 같이 살아가야 한다. 지혜가 필요하다. 이런 얘기를 듣습니다. 우리의 환경이 아무리 어려울지라도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이 지키십니다. 할렐루야. 네. 우리의 머리털 끝까지 다 세신발. 우리는 내 머리카락의 숫자를 몰라요. 내 인생의 길이가 짧은지 긴지 몰라요. 내 것인데도 나는 몰라요. 그러나 주님은 아십니다. 다 세신 바 되었다. 이것이 바로 믿는 자들의 믿음이 주는 안식입니다. 오늘 말씀도 역시 안식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모세율법은 크게 세 가지로 분류가 되는데 십계명으로 불리는 도덕법 먼저, 그 다음에 시민법, 의식법 이렇게 세 가지가 있다고 했습니다. 도덕법은 인간 피조물로서의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에게 대한 하나님의 요구사항입니다. 그리고 시민법은 히브리 공동체의 사회적인 규범이지요. 의식법은 이스라엘의 종교의식입니다. 그 중에서 시민법이 오늘부터 시작되는 출애굽기 21장부터 23장까지의 내용입니다. 시민법입니다.
이스라엘 히브리 공동체를 위한 사회적인 규범입니다. 그들의 사회를 안정시키고 그들의 일상에 규범을 주어서 안정된 삶을 살게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법입니다. 법의 가장 중요한 요소는 안정성입니다. 그리고 예측 가능해야 합니다. 내 앞에 삶이 예측할 수 있어야 됩니다. 법이 자꾸 바뀌면 어떻게 되겠지요? 불안합니다. 불안정합니다. 하나님의 법은, 하나님의 말씀은 변함이 없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변하시지 않기 때문입니다. 세상 법은 변합니다. 고칩니다. 뜯어 고칩니다. 또 고칩니다. 고친 걸 또 고칩니다. 각자의 편리에 따라서 막 고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은 진리십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서 특별하게 관심을 가지신 대상이 있습니다. 약자들입니다. 그 약자 중에서 약자, 종입니다. 노예. 이 이스라엘의 시민법에서 제일 먼저 앞에 내세운 법이 바로 이 종에 관한 규례입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잘 살고 강하고 권력 있는 사람이 아니고 못 먹고 병들고 약한 사람들, 신분이 낮은 자들, 하나님의 눈은 항상 그들을 향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이 순서에서부터 우리에게 지금 알려주고 있습니다. 살다 보면 가난해질 수 있습니다. 빚이 수 있습니다. 이 가난과 빚 때문에 내가 갚을 수 없으니 스스로 내가 댁에 가서 종노릇 하겠습니다. 몸으로 때우겠습니다. 이런 경우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부모가 자녀를 빚 때문에 파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전에 우리 사회에도 이런 일들 비일비재했습니다. 종은 두로 나눌 수 있습니다. 이방인의 종, 이방인 종과 히브리인 종입니다. 평생 종입니다. 죽을 때까지 종입니다. 종의 신분에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히브리 종은 다릅니다. 히브리 동족을 노예로 삼는 경우 하나님의 법이 그 약자들을 보호하시, 너를 섬기게 해라. 그러나 7년이 되면 아무 조건 없이, 값 없이 무조건적으로 자유의 몸으로 내보내야 한다. 6년 이상 종으로 부릴 수가 없습니다. 빚이 아무리 많든지 채무가 얼마나 크더라도 6년 이상은 없다는 것을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 가운데들이 종으로 계속 매어 있는 것을 원하시지 않습니다. 그들을 내보낼 때 그냥 내보내면 이 법에 걸립니다. 빈손으로 절대 내보내지 말아라. 종으로 살았습니다. 6년 동안. 나가서 어떻게 살겠습니까? 뭘 가지고 살겠습니까? 그 규정이 신명기에 나와 있습니다. 신명기 15장 12절부터 14절 먼저 읽습니다. 내 동족 히브리 남자나 히브리 여자가 내게 팔렸다 하자. 만일 6해 동안 너를 섬겼거든 7째 해에는 너는 그를 놓아 자유롭게 할 것이요. 13절
그를 놓아 자유하게 할 때에는 빈손으로 가게 하지 말고 14절 내 양무리 중에서와 타작마당에서와 포도주 틀에서 그에게 후히 줄지니 곧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그에게 줄지니라. 종을 내보낼 때 그 종은 주인을 위해서 희생하고 헌신했습니다. 보상해 주어랍니다. 반드시 가축도 주어야 합니다. 양무리. 그래야 젖을 먹겠지요. 고기를 먹겠지요. 종도 고기를 먹고 우유를 먹을 자유가 있어야 된다. 그리고 곡식, 타작마당에서 곡식, 그리고 포도주 마실 것, 그에게 후하게 주어라. 그거 너 거 아니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신 것이거든. 그러니까 하나님의 것이다. 하나님이 주신 것이니까 그걸 가지고 가난한 종, 너를 6년 동안이나 섬겼던 종을 박하게 해서 내보내지 말아라. 여러분, 고용주가 고용했던 사람을 내보낼 때 굉장히 조심해야 합니다. 섭섭하게 내보내서는 안 됩니다. 잘못해서 내보내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고용주는 잘 따뜻하게 대해서 내보내야 합니다. 그것이 자신에게 도움이 됩니다. 취지입니다. 데리고 있던 직원 잘못 내보내면요, 나중에 곤란한 일 가서 막 여기저기 투서하고 모함하고 또 아는 거 있거든요. 비리 다 폭로하고, 그래서 법정에 서고 그런 경우 저 많이 보았습니다. 근본적으로 잘못해서는 안 되겠지만 고용주는 고용인들에 대해서 후하게 대접해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겁니다. 15절 읽어봅시다. 너는 애굽 땅에서 종되었던 것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속량하셨음을 기억하라. 그것으로 말미암아 내가 오늘 이같이 내게 명령하노라. 이 법의 근거가 바로 출애굽 사건이라는 것을 명확하게 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15장 15절. 너도 애굽에서 신부는 종이었다. 개구리가 올챙이적 생각 있습니다. 너도 종이었다 한때는. 그 종이었던 너를 하나님이 너의 거기에서 빼내셨어. 하나님이 너를 종에서 해방시켜 주셨어. 그거 똑똑하게 기억해라. 내가 너에게 이 종을 7년째에는 내보내게 하고 그를 후대하게 하는 것, 이것은 바로 거기에 근거가 있다. 여러분,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 특별히 사원들에게, 종업원들에게 잘해야 됩니다. 약자인 종을 후대하는 것, 종을 후대하는 사람, 그 사람을 하나님은 축복하십니다. 할렐루야. 예. 보고 계세요. 종이 들어올 때 혼자 들어왔습니다. 싱글로 들어왔어요. 그러면 나갈 때도 혼자 나가게 해라. 그런데 종으로 있을 때 결혼을 했으면 아내나 자식, 가족들 함께 나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상전이 이 종에게 아내를 주어서 결혼을 해서 자녀를 낳았으면 그 아내와 자녀들은 주인의 소유입니다. 그러니까 상전이 아내를 주어서 그 결실로 자녀를 낳았으면 그 아내와 그 자녀들은 주인에게 속한 것이기 때문에 같이 나가지 못합니다. 혼자 나가야 합니다.
오늘 본문 5절 6절이 이 계명의 아주 핵심입니다. 만일 어떤 종이 내가 주인님과 내 처자를 사랑합니다. 그러하니 저는 주인님 밑에서 그리고 내 처자가 있는 곳 이곳에서 계속 종으로 살겠습니다. 자유인이 되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분명히 말하거든. 너는 그를 누구에게로 데려가고 가라? 재판장에게로 데리고 가라. 여러분, 이 재판장이라고 번역된 단어는 엘로힘입니다.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증인이십니다. 이 사람의 평생 종된 것, 그를 데리고 가서 문이나 문설주에다가 송곳으로 귀를 뚫어라. 여러분, 문과 문설주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 어린 양의 피를 발랐던 곳입니다. 거기에다가 무엇을 못 박아라? 귀를 못 박으랍니다. 귀를 뚫어라. 그러면 그는 일생 동안 그 주인을 섬기는 종이 된다. 이 종은 귀를 뚫음으로 인해서 그 귀가 뚫려 있느냐 뚫려 있지 않느냐 이 몸에 표를 냅니다. 몸에 마크를 하는 것이죠. 이것이 이 주인에게 메인 종이다. 몸에다가 그 표를 치는 것입니다. 순종의 표시입니다. 귀는 순종의 도구입니다. 주인의 음성을 듣고 주인의 말씀을 듣고 명령을 듣고 항상 예, 노가 없이 예 순종의 표시를 몸에다 쳐라. 성경에는 없지만 이스라엘 민족은 그렇게 했다고 그래요. 이때 그 송곳, 귀를 뚫는 데 사용했던 송곳을 문이나 문설주에 깊게 꽂아둔다고 합니다. 문이 어떤 곳입니까? 매일 드나들 때마다 나는 주인을 섬기는 종이다 하는 사실을 명심하게 잊지 않게 했다고 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가만히 생각해 볼 필요 있습니다. 종이 원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종이 가장 바라는 건 무엇일까요? 종에서 풀려나서 자유의 몸이 되는 것일 것입니다. 이 종의 신분에서 놓여서 자유자의 신분을 바뀌기를 원합니다. 이것을 원하지 않는 종이 있을까요? 이것을 포기하는 종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의 5절, 6절의 이 종은 자유할 수 있습니다. 이제 종에서 해방되어야 마땅합니다. 이게 법입니다. 그러나 스스로 자기의 자유를 포기한 종입니다. 이 종이 자유를 원치 않고 계속 종으로 남아있고자 하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사랑 때문입니다. 사랑입니다. 이 종은 자기 자신에 대한 생각이 조금도 없습니다.
자기 밖에 있습니다. 사랑의 대상이. 내가 주인을 사랑하오니. 이 종은 먼저 주인을 사랑합니다. 그 다음에 내가 내 아내를 사랑하오니. 내가 내 자녀를 사랑하니. 여기 어디에도 자기 자신에 대한 사랑은 조금도 있지를 않습니다. 이 종은 사랑 때문에, 그 사랑도 이타적인 사랑 때문에 계속 종의 신분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실제로 이런 종이 있었습니다. 우리 이사야서 42장 1절부터 4절까지 먼저 읽겠습니다. 내가 붙드는 나의 종, 내 마음에 기뻐하는 자, 곧 내가 택한 사람을 보라. 내가 나의 영을 그에게 주었은즉 그가 이방에 정의를 베풀리라. 그는 외치지 아니하며 목소리를 높이지 아니하며 그 소리를 거리에 들리지 하지 아니하며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고 진실로 정의를 시행할 것이며 그는 쇠하지 아니하며 낙담하지 아니하고 세상에 정의를 세우기 이르리니 섬들이 그 교훈을 앙망하리라. 세상에 정의를 세우는 종. 하나님이 택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붙들어 주시는 하나님의 종. 이 종은 자신의 목소리를 크게 내지 않습니다. 자신의 뜻을 드러내지를 않아요. 오직 자비와 긍휼로 정의를 시행합니다. 이 종, 하나님 자신의 영을 물 붓듯이 부어주셔서 성령을 풍성하게 부어주셔서 하나님의 의를 전파하는 의의 종입니다. 53장 11절 우리 읽어봅시다. 그가 자기 영혼에 수고한 것을 보고 만족하게 여길 것이라. 나의 의로운 종이 자기 지식으로 많은 사람을 의롭게 하며 또 그들의 죄악을 친히 담당하리로다. 성부 하나님께서 이 종의 십자가의 수고, 희생, 고난 만족하게 여기신다는 사실. 나의 의로운 종이 많은 사람을 의롭게 합니다. 무엇으로? 순종으로. 또 그들의 죄악을 친히 담당하리로다. 우리 주님은 하나님의 본체이십니다. 완전한 하나님이세요. 지상에 꼭 오셔야 할 필요가 없으신 분입니다. 그런 의무를 지신 분이 아니에요. 그러나 하늘 영광을 유보하시고 스스로 종의 몸을 가지시고 우리 가운데 오셔서 십자가에서 죄인들을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이분 누가 억지로 떠밀려서 십자가를 지신 게 아니에요. 요한복음 10장 18절 읽습니다. 이를 내게서 빼앗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나는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으니 이 계명은 내 아버지에게서 받았노라. 우리 주님은 성자 하나님께서는 얻을 권세, 버릴 권세, 모든 권세를 다지고 계시는 창조주 하나님이세요. 누가 빼앗아서 목숨을 빼앗기시는 분이 아닙니다. 그러나
같이 합시다.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빌립보서 2장 5절부터 8절 같이 읽읍시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주님은 낮아지셨습니다. 철저하게 낮아지셨습니다. 그것이 십자가입니다. 그것이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신 십자가입니다. 주님의 낮아지심이 저희들이 높아지는 원인이 되었습니다. 고린도후서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원래는 부요하신 이였지만은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셨다. 왜? 그의 가난하게 되심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요하게 하려 하심이라. 주님은 형편없이 가난한 종, 노예가 되셨습니다. 여러분, 이 첫 아담과 얼마나 다릅니까? 첫 아담, 너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어. 모든 만물을 네가 다 지배하고 통치하고 다스리고 정복할 수 있잖아. 그러니까 너 하나님과 같이 되리라. 이것만 따먹으면 아주 이 매력적인 거짓말에 몰락했습니다. 첫 아담입니다. 그러나 둘째 아담, 그리스도, 하나님을 의지하지 말고 너 내 말을 들어. 내가 모든 영광, 네가 원하는 그 나라 내가 건설하게 해줄 거야. 너 당장 줄이고 있잖아. 40일을 굶었잖아. 내가 너의 능력으로 하나님 의지함 없이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이 매력적인 유혹의 말, 주님은 하실 수 있었습니다. 하실 수 있었지만 하시지 않았어요. 아버지께 전적으로 복종하셨습니다. 순종하셨습니다. 우리 주님은 순종의 종이십니다. 첫 아담은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모든 자기의 후손들에게 죄책과 오염을 물려주었습니다. 죄를 물려준 조상입니다. 인류의 첫 조상. 그러나 둘째 아담, 새 인류의 대표에는 우리 주님, 이 땅에 내 뜻을 펼치러 온 것이 아니다. 우리 주님은 자기의 뜻을 펼치러 오시지 않았어요. 자기를 기쁘게 하려고 오시지를 않았어요. 오직 아버지의 뜻을 행하러 왔습니다. 그것이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우리 히브리서 10장 9절 읽어봅시다. 보시옵소서 내가 아버지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로마서 15장 3절 그리스도께서는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하셨다.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않았어요. 주인이신 아버지 성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우리 주님은 사랑의 주님이십니다. 먼저 주인을, 아버지를 사랑하셨어요. 그리고 아내를 사랑했습니다. 주님의 신부 교회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셨기 때문에 스스로 종이 되셨습니다. 요한일서 4장 9절 읽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의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우리를 살리게 하심이라.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난 사랑. 로마서 5장 8절 읽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정하셨느니라. 자, 로마서 5장 8절 다시 한번 읽어요. 다 같이 읽어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정하셨느니라. 십자가가 하나님의 사랑의 확정입니다. 우리가 언제 우리를 위해서 우리가 죽을 만한 대상인가요? 죄인을 위해서, 죄인은 그런 가치가 있는 자들이 아닙니다. 죄인에게 마땅한 것은 형벌받는 것이 마땅한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주님의 제자들 다 주인이 되려고 합니다. 섬김을 받기를 원합니다. 종으로 살기를 바라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을 섬기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교회는 나갑니다. 교회에서 큰 직분도 받습니다. 높은 직분도 가지고 있습니다. 남을 지배하고 군림하고 떵떵거리고 섬김받기를 좋아하고 섬기지는 절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기독교가 욕먹습니다. 주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14절 45절 읽습니다.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기 위해서 내가 왔다. 내 목숨 내놓으려고 나는 왔다. 공경받기 위해서, 존경받기 위해서, 환영 박수 갈채를 받기 위해서 나는 온 게 아니야. 나는 희생하고 섬기고 죽으려고 왔다. 여러분, 우리 주님의 섬김은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것입니다. 십자가입니다. 이 사랑을 받은 자들아, 오늘 교동문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들아, 이 사랑을 받은 자들아, 하나님을 사랑하자. 마땅하지 않느냐? 그리고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것이 도리 아니겠느냐? 우리 갈라디아서 5장 13절 읽습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쉽게 말하면 구원받았다는 얘기입니다. 구원받은 성도들, 그거 누리려고 구원받았으니 할렐루야만 하지 말고 같이 합시다. 오직 사랑으로,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성경은요, 종노릇하라, 종노릇하라. 너희를 구원하신 주님이 종노릇하심으로 너희가 하늘 백성이 되었다. 사랑으로 종노릇하라. 요한복음 13장 34절 35절 읽고 마치겠습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랑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아멘.
사랑이 무엇입니까? 섬기는 것입니다. 아니, 물론 말 예쁘게 하는 것도 사랑하는 겁니다. 무엇을 조금 나누어 주는 것도 사랑하는 겁니다. 그런데 주님께 받은 사랑, 진심으로 형제를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사랑, 그 사람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겁니다.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합니까? 보이는 사람도 사랑하지 못하면서, 이게 요한 1서가 말하는 사랑의 정의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주위에 우리의 사랑의 대상, 우리가 사랑해야 할 주님이 바로 내 가까이 계십니다. 그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 약자를 사랑하는 것이, 지극히 작은 소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주님에게 한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들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주님께 하지 아니한 것입니다. 우리가 사랑해야 할 주님, 하늘에 계시지 않습니다. 바로 저와 여러분들 이웃입니다. 약자입니다. 가난한 자입니다. 서로 사랑하는 것, 이것이 주님의 제자 된 증거입니다.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 주님의 제자가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섬기면, 낮아져서 섬기고 봉사하면 기쁨이 넘칩니다. 그 기쁨,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기쁨입니다. 이 기쁨으로 서로를 섬기는 종이 되시기를, 그래서 진정한 주님의 제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천지의 주제이신 우리 하나님께서 죄인의 몸을 입으시고 죄인의 모양으로 죄인의 모습으로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땅에 묻히 장사되시기까지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 우리가 받았으니 이제 우리 이 사랑을 전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받기만 하는 이기적인 신자들이 되지 아니하고 이제는 나누어 주는, 그래서 더욱더 30배 60배 하늘의 밀을 심어서 많은 수확을, 사랑의 수확을 거두는 그러한 천국의 일꾼들 삼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